할렐루야.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초대 임금 사울 왕이 전사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 2해 동안 다스렸지만 나라는 점점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반면에 유다 족속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유다 족속의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중질환에 빠진 이스라엘을 흡수 통일했고 마침내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두 3차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베들레헴 양치기 소년으로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예약된 거지요. 두 번째는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위치한 요지였지만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하고 있던 여부스 사람의 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윗이 이 여부스 사람의 땅을 치고 점령했으니 그곳이 바로 시온성, 오늘날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예루살렘으로 천도해서 예루살렘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2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새로운 기틀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점차 안정되자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고 싶었습니다. 법궤는 엘리 제사장 때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반환되어서 70년 동안 바알레 유다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보물입니다. 다윗은 법궤가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 가시적인 표식으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면서 지은 시가 시편 16편, 시편 26편인데 이 시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이 잘 녹아 있습니다. 몇 군데를 보시면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24편 7절과 8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이 행사를 성대한 축제로 치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의 무리를 동원하고 온갖 기악을 연주하는 가운데 법궤를 운반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운반하는 도중에 운반 책임자인 우사가 현장에서 적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베레스 우사인데 베레스 페레츠는 갑작스러운 공격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베레스 우사, 페레츠 우자는 하나님이 우사를 공격하심, 하나님이 우사를 치심이란 뜻입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치심으로 우사가 죽자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법궤를 모셔오는 좋은 일을 하다가 운반 책임자가 죽는 불상사가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지방에 방치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하는 열심은 가상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법궤를 운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위해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세수를 만들어 법궤를 실었습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동안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앙금과 재금으로 연주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모시는 만큼 이 행사는 대단히 화려하고 거창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운반 책임자 우사가 죽자 법궤 모시는 일은 모두 스탑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갈 길을 잃은 법궤는 뜻하지 않게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법궤가 석 달이란 짧은 기간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집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오벳에돔은 물질 축복을 받았고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법궤를 모셨는데 우사는 죽었고 오벳에돔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으로 이상한 일 아닙니까? 아비나답은 블레셋으로부터 반환된 법궤를 자기 집에서 70년 동안 모셨습니다. 70년이란 두 세대입니다. 두 세대를 걸친 오랜 기간 동안 법궤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아들 우사가 죽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은 고작해야 석 달 법궤를 모셨을 뿐인데 그 집은 복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법궤를 70년 모셨고 운반까지 도왔는데 사람이 죽는 벌상사가 일어났고 한 사람은 법궤를 3달 모시고도 복을 받았습니다. 이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똑같이 주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축복받았고 한 사람은 저주받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과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왜 우사는 법궤를 운반하는 선한 일을 하다가 죽었는지 면밀히 살펴보면서 이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사가 죽은 것은 법궤를 수레에 싣고 운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편리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우리는 이 편리주의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새로 만든 수레에 싣고 나왔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 수레에 싣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법궤를 옮길 때에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너무나 거룩한 성물인 고로 이동할 때 수레로 운반하면 안 됩니다. 힘들더라도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힘이 들어도 굳은 살이 생기고 멍이 들어도 어깨에 매야 합니다. 그것도 레위 족속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매야 한다고 하나님이 특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도 법궤가 너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고 변방에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울 시대에 그랬죠. 법궤가 법궤로서 존중을 받지 못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당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왕이면 편리하고 신속하게 운반하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수레에 실었을 것입니다. 어깨에 매는 것보다야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효과적이겠죠.
그러나 이런 편리주의적인 생각이 낭패와 불상사를 초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 같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동기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사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눈을 감고 걸으면서도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만큼 무모한 짓입니다. 현대는 인간의 편리와 복지를 위한 제도가 거의 정점에 달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에서나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나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 문명과 첨단 기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것이 옳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쌀쌀하고 귀찮다고 해서 주일에 소파에 들어 누워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예배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자라면 힘들더라도 주일에는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멀리서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여주에서, 어정부에서, 파주에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매주일 교회에 오십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과 방해거리가 있겠어요. 그래도 그들은 이 모든 시험과 방해들을 이기고 변함없이 본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성도들의 귀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경제가 아무리 어렵고 삶이 팍팍하다 해도 천하 없어도 11조만큼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정해주신 신앙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편리주의에 따라 하나님을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법궤 운반만 해도 그래요. 법궤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수레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궤를 어깨에 매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수레를 사용합니다. 제사장이 아닌 황소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런 무지와 고집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아무리 편리하고 좋아 보여도 법궤를 모실 때는 수레와 황소는 버리고 레위인 고핫 자손들이 어깨 메고 운반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편리주의의 유혹을 적지 않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발전된 문명과 첨단 기기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다만 인간의 편리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배격하고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원시적으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나님 섬기자는 것입니다. 혹 내 삶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의 편리주의가 들어오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세상의 모든 편리주의의 유혹을 이기고 바르게 하나님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사가 죽은 것은 이방인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과시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이 과시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법궤를 빼앗아 보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질병과 재앙으로 치시자 어쩔 수 없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어떻게 법궤를 돌려보내지요? 2마리의 암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실어 보내면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를 만들어 보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베세메스로 향하는 암소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거 자기 생각과 방식대로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낸 겁니다. 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보내는데 금독종 5마리, 금지 5마리 만들어서 수레에 얹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사와 다윗이 이런 이방인과 유사한 방법으로 법궤를 운반한 것입니다. 물론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 축제를 벌일 만큼 큰일이긴 하지만 그들은 너무 요란하고 거창하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3만 명의 무리를 동원하고 여러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연주하며 법궤를 운반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게 되죠. 그러나 법궤를 성공적으로 운반한 2번째 운반 시에는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지만 이렇게 요란벅적하게 행사를 치르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봉사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자기 이름 내고 싶은 목적이 많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기부 금액에 따라서 활자 크기도 다르게 하고 심지어 얼굴까지 내줍니다. 그래야 기부 액수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과시주의, 세속주의의 물결이 들어와 있습니다. 목사 건속 40주년, 저서 출판 기념회, 노회장, 총회장 당선 축하 예배, 박사 취득 감사 예배 등 세상을 따라서 너무 물량주의, 과시주의, 세속주의가 범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이런 거창하고 화려한 것에 감동하고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람 의식하고 사람의 칭찬을 위해 봉사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의식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봉사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반응에 민감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갈채에 신경 쓰면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알아주면 된다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참 섬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나팔 불지 말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해라. 자기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대답하지 말고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칭찬과 상 받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 받는 것이 낫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상 받고 칭찬 받는 것이 낫죠. 그런데도 사람들에게도 칭찬 받았으면,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팔 불고 사람에게 칭찬 받으면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상은 없다고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받고 자기 상을 다 받아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없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우사의 죽음에서 과시주의 위험성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기 이름 내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받는 봉사와 섬김을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히 하나님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사가 죽은 것은 손으로 하나님의 궤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합리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세요. 그들이 나곤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법궤를 운반하던 소가 나곤의 다장마당에 이르자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수레에 실은 법궤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법궤가 떨어질 판이에요. 그 귀하고 거룩한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사가 얼른 손을 뻗어서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뭐가 잘못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행위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흔들리는 법궤를 여러분 붙잡겠습니까? 붙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사가 잘못함으로 진노하사 치셨고 우사가 적사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본문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 하나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백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합리적인 인간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렸습니다. 이게 성숙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소가 뛰고 법궤는 흔들리고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데도 이런 상황을 뻔히 보고도 법궤를 운반하는 사람이 모른 척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예? 결론적으로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떨어지는 법궤도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수 있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되는데 법궤가 돌아오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외교와 노력 때문이 아니라 법궤 임재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역사와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궤를 운반하되 만지지는 말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법궤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도 아니면서 괜히 법궤를 건드리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고 했을 때 이 붙들다는 단어 아하즈는 움켜쥐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주로 불경한 의미로 쓰여졌는데 예를 들면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는데 이때 아하즈 움켜쥐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법궤를 붙잡은 행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법궤를 잡은 것이 아니라 그저 떨어지려는 법궤를 내 물건 붙잡듯이 본능적으로 움켜잡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법궤를 모신 우사가 마치 법궤의 관리자나 된 것처럼 그들먹거리며 법궤를 운반하는 모습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법궤가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자기만이 법궤를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법궤 운반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사가 정말 아슬아슬하잖아요. 요거에 아슬아슬했는데 감히 법궤에 손을 대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일이나 교회 일이나 내가 간섭하거나 손대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신 11조에 손을 댑니까?
왜 주님의 날에 손을 댑니까?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왜 선악과에 손을 댑니까? 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치 나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교만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에 손을 댑니까?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만 간섭하고 하나님의 일과 법궤에 손을 대다가 자기도 모르게 불구덩이에 손을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법궤에 더러운 인간의 손을 대는 것은 정말 망령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아비나답의 집은 7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도 그의 아들 우사가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하고도 즉사하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했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봉사했기 때문입니다. 법궤를 운반할 때는 매야 하는데도 그들은 수레를 사용했습니다. 편리주의입니다. 우리는 편리한 세상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편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시주의, 물량주의를 주의해야 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위해 무리 3만 명을 동원하고 대규모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대형 축제로 치렀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만 보이고 사람만 열광하는 축제가 버젓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열광했지만 미안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데 내 마음이 흥분해서 껍데기만 가지고 열광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우사는 손대지 말아야 할 거룩한 법궤에 더러운 인간의 손을 댔습니다. 앞장서서 하나님 섬긴다고 70년 동안 법궤를 모셨다고 법궤를 운반하는 책임자라고 거들먹거리더니 결국 법궤에 손을 대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치심으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 일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해요. 내 나름대로 잘한다고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내 영역이 아닌 남의 영역에,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함부로 간섭하고 손을 대는 것은 실로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상사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70년 동안 법궤를 모셨고 또 법궤를 운반하는 선한 일을 하고도 우사가 죽는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십시다. 주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 평생 수고하고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상은커녕 오히려 책망과 저주를 받는다면 이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과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봉사와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고 주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습니까? 그 아름다운 수고와 헌신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날의 칭찬과 상으로 갚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사 가정은 70년 동안 법궤를 집에 모셨습니다. 두 세대에 걸쳤어요. 그리고 법궤를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즉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은 고작 석 달을 모시고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저 모태신앙입니다만 섬겼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어떻게 주님과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안 했습니다. 법궤를 운반할 때는 매야 하는데 술에다 실었습니다. 너무 과시주의, 물량주의에, 세속주의에 말렸습니다. 거창하게만 대규모 돈을 들어서 화려하고 대단하게 거창하게 법궤를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소가 뛰자 법궤가 흔들리니까 급한 나머지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었습니다. 즉사했습니다. 우사의 이 행위가 아슬아슬하더니 마침내 법궤까지 손을 대자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실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거 황당하고 억울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 몸과 마음 바쳐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도 기억하시지 않고 오히려 책망을 내리신다면, 저주를 내리신다면 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수고와 봉사가 하나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 그날에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무진장의 애를 쓰고 열심을 내고 나름대로 잘한다고 잘했지만 오히려 어떤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하지 않아서 저주스러운 일이 있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잘못한 것, 하나님 감히 거룩한 법궤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주님, 우사 집안은 7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도 그 아들 우사가 법궤를 운반하는 도중에 즉사는 참견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과 자기 방식대로 봉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필리주의에 따라 법궤를 매야 하는데도 수레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방식으로 대형 축제로 많은 돈을 들여서 화려하게 이 행사를 치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셨습니다. 앞장서서 하나님 섬긴다고
어스디에다가 마침내 법궤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진노와 치심으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정말 우리는 잘한다고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열심 다해서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던 적은 없었는지요? 우리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에 우리가 주님을 섬긴 그 수고와 헌신 하나도 헛되지 않고 그날에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칭찬과 상으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